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5월의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음으로 인하여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같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 있고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저주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정성된 예배자들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세월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파를 이기게 하여 주시며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마귀와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의 사람을 만져주셔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인격체로서 환대받고 축복받을 영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오늘날에는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다인 가구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가정의 형태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5월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 가운데에는 자기 존재감을 잃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우울증 환자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75만 3천여 명, 2019년에 79만 9천여 명, 20년도에 83만 2,300여 명, 21년도에 91만 5천여 명, 22년도에 100만 32명,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해마다. 세대별로 보니까 아주 특이점이 있는데 90대, 80대는 덜하고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세대가 20대예요. 20대가 19만 4천 명, 30대가 16만 5천 명, 20대 다음에 30대가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에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강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년 동안 우울증 환자가 4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33%가량이 증가했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아예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이들은 현실을 잊고 살려고 뭔가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취해서 살려고 그래요. 예. 그런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에 취해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찾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존재감과 의미를 상실한 삶은 허무해지고 슬퍼지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삶에 우리는 결코 자신의 삶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고 희망의 불꽃을 피워 올릴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 중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독교인들의 인간관, 인생관에 대한 주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품어 기르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 말씀 속에는 단지 어린아이들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어린아이의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품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스럽게 대해주고 나를 의미 있게 대해주고 나를 환대해주고 영접해주고 나를 귀중한 존재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공통된 바람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들의 부모와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아직 뭔가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에게 냅다 꾸짖어서 물리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지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귀중한 사람으로서, 귀중한 존재로서 자신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를 귀중히 여겨주세요. 말은 안 했지만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님이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지. 그런데 냅다 거기다 대고 꾸짖어서 내쫓아요. 무지하기 한량없지. 그런 경우가 그런데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부모님으로서, 친구와 동료로서 우리는 서로를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마음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귀중한 존재로 느껴지도록 잘 받아들여주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해 줘야 돼요. 예. 무지한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인격으로, 축복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있었던 이 짧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 한 어린아이, 한 부모, 누구든지 소중한 인격으로 받아주고 환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한 인간을 존재감 있게 대하는 가장 인격적인 대우의 모델이에요. 한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받아주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 모든 윤리와 도덕, 이것의 기본이에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모르는 사람, 이거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 이거를 무시하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인격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특히 사람을 영접하는 것,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세요. 제가 영어 표현 가운데에서 참 흥미있게 여겼던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문화권에서 고맙다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Thank you 하면 뭐라고 그래요? 상대가 You are welcome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번역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천만에요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자체는 You are always welcome. 너는 언제나 내가 환영해. 내가 어떻게 대하더라도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있어. You are okay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Thank you 할 테니까 여러분이 You are welcome 해보세요. Thank you. 외국에 가거든 한번 해보세요. 혓바닥을 살짝 굴리면서. 자, 상대가 나에게 인사를 하면 언제나 나는 너를 환영해. 언제나 너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할 수 있어. 얼마나 멋있는 인사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해도 번쩍만쩍. 너는 소, 나는 닭.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새로 등록하신 권사님 신방을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 왔더니 우리 성도들이 인사를 너무 잘해줘서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소요, 소. 닭이거나 소요. 그죠? 사람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안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사회가 돼요. 우리 한국 사회의 불행이 딴 게 아니에요. 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옛날 찌그러져 가던 집에 살던 사람들이 다 번뜩번뜩한 집에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배앓이 하다가 죽어가던 그런 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동네마다 병원이 있고 의료보험이 잘 되고 이렇게 잘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우울증이 해마다 이렇게 급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인간다움, 존재감을 주는 이런 관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인격이 보입니까? 신사도가 보입니까? 존경할 만한 지도력이 보입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진짜 내가 대통령 나올까 보다. 좀 말려주세요.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큰일입니다. 예. 지도자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설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세력화해 가지고 정치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요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극한 대립이에요. 극한 대립. 가정에서도 서로 받아줘야 돼요. 서로 환대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불행한 관계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의 바램을 냉정하게 거절한 제자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화 안 내는 분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 이것은 인격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특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래요. 예. 예수님은 강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언제든지 You are welcome 할 수 있는 사람인가? You are okay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벌써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냉담하게 거절을 당하면 그 사람 속에는 분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상처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깊어지고 깊어지면 그 사람 속에 쓴뿌리가 생기고 심하면 그 상처를 타고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환영하는 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상담 심리 분야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보통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하는데 30학점인데 제가 치유 상담 분야만 96학점을 이수했어요. 안 놀라시네. 그러고 기독교 상담학 또 했죠. 목회학 박사 또 했죠. 20, 30년 동안 이 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정신분석학을 한 분도 아니고 심리학을 한 분도 아니고 상담학을 한 분도 아닌데 그야말로 놀라우신 예수님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는 게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과연 예수님은 구세주시오?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최고의 언어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누구에게? 상처 입은 사람, 거절당한 사람, 예?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잊고 살고 있어요. 예. 무심코 소중한 사람들에게 존재감에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분노와 슬픔을 강요하는 그런 나쁜 그런 일도 있잖아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집 피우며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언어, 그런 태도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대개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나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 비인격적인 가족 관계에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어떤 가정은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간에 참 좋은 환대, 축복의 언어, 사랑과 존중이
살아 숨쉬는 가정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가정들이 특히 지난 과거의 세대들 가운데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일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는 전쟁, 식민지, 가난, 군대 문화, 독재, 끝없는 사회적인 갈등, 그것이 연속이었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을 가벼이 여기고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나쁜 언어로 함부로 말하면서 살아올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간에 저 자신을 한번 반성해 봤어요. 누구를 반성해요? 저를 반성했어요. 저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직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그리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애지중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저를 늘 사랑으로 품어 길러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빈자리가 있어. 나는 아버지에게 애지중지 사랑받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3대째 양자로, 할아버지가 양자 들어가고 양자 들어가고 양자 들어간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야. 당신만 알아, 당신만 알아. 예. 생각해 보면 막내 아들, 누가 막내 아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뻤겠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표현을 안 하셨어. 당신만 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 다정다감한 아버지에 대한 모델링이 나에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줄 좀 아세요, 좀. 예? 내가 정이 많은 사람인데 뭐가 부족하냐면 표현이 부족해. 나 그거 인정해요. 예.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다른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늘 사모님 손을 붙잡고 다닌대. 예? 목사님이 사모님 손을 늘 붙잡고 다닌대. 엘리베이터를 타도 사모님 손을 붙잡고 탄대. 그 위층 아래층 사람들이 저 목사님 내외를 너무 좋다고 부러워한대. 예? 근데 저는 어떨까요? 나는 그게 안 돼. 왜 그런지 내가 저를 분석해 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왜 나는 안 되지? 응? 우리 아파트 통로에도 내가 목사인 걸 우리 통로 사람들 다 아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내가 원인을 찾았어요. 우리 어머니 친정 갈 때 우리 아버지는 같이 가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처갓집 가고 우리 어머니는 친정 갔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저만치 가고 우리 어머니는 나 업고 뒤에 따라가고. 왜 그러고 다녔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제 아내가 제가 30대 초반에 천안에서 정말 머리 빠지게 목회할 때, 어려울 때 심하게 우울증이 왔어요. 그네가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내를 잘 살펴주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그때 제 아내의 손을 6개월 동안 붙잡고 다닌 적이 있어요. 한 손으로 운전해 가면서 한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붙잡았어요. 왜?
남편의 현존을 느끼게 해주려고, 남편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려고, 내가 당신 옆에 있다고. 예? 제 아내가 지난 주간에도 저에게 일장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목사한테 설교하는 아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에게 좀 살갑게 하라고, 살갑게 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해를 또 한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남매의 막내이면서도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 누나 밑에서 살면서 외롭게 컸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고학을 하면서 힘들게 공부를 했고, 목회도 예배당도 없는 개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머리 빠지게 목회를 해왔으니 이해를 한대나 뭐래나.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고맙더라고요. 나를 이해해 주니까. 참 다행입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나 찬밥 될 뻔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목회는 좋은 성도들 만나야 목회가 되는구나. 네? 좋은 성도들 안 만났으면 나 목회 못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은혜로 38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여러분 유아 웰컴 하셔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에게는 물론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어떤지, 우리 교회가 또 어떤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서 잘 받아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환대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잖아요. 아멘. 이것은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만 할 일이 아니고 교회 학교 목자들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때에도 각 여선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다 도우라고 그러잖아요. 다. 어린이를 맡은 목자들, 교사들만 그걸 할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전체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들을 늘 귀하게 대해주고 환대해 줄 때 그 아이들 속에 인간다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라나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의 언어로 말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보다 귀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최고의 언어로 어린아이들을 품고 온 그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예?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최고이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최고. 저는 누가 뭐래도 그래요. 내 아내가 최고예요. 아멘 안 해도 최고예요. 나는 우리 자식들이 최고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손녀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늘 우리 손녀들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이쁘냐? 야, 너는 천재다, 천재. 내가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짓말 안 해요. 난 진심이야. 내가 표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여러분, 어제 제 아내가 기력이 쇠약해진 장모님을 찾아뵀어요. 혈압이 위의 혈압이 60, 아래 혈압이 40까지 떨어지시고 위중하시니까 이제 자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저는 주말이라 갈 수가 없고 가서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동영상을 저한테 보냈는데 이렇게 말해요. 제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 장모님에게 엄마 많이 고마워. 엄마 잘 키워주시고 고생 많이 하면서 잘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많이 고마워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울먹이면서.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자랑을 해요. 엄마 많이 고마워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 장모님이 갑자기 제 아내 볼에다가 쪽 하고 뽀뽀를 해줬대. 그래서 평생 처음 뽀뽀를 받았대나 어쨌대나 아주 그러더란 말이죠. 딸이 생명의 불꽃이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해주니까 뭐예요? 인정받은 거잖아요. 사랑받은 거잖아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거를 매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거를 듣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해 죄값 다 치루었어.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나를 따라와. 그거를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원수마귀가 그걸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죄에 물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것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세상에 흉흉하고 살벌한 세상이 우리를 그거를 빼앗아가려고 할지라도 그거를 지켜야 돼요. 그게 존재감 있는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아무런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그는 유태인으로서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태어난 정신과 의사예요. 나치 수용소에 4군데나 전전하면서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예요. 그가 그 지옥과 같은 무시무시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와 가지고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빅터 프랭클이 극도로 통제되고 아주 비인간적으로 산 사람을 도깨스실에 넣어가지고 불태워서 죽이는 그 끔찍한 현상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통제되고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존재 의미와 살아가야 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이 곧 죽음에 빠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하나의 사례를 그가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가 갇혀 있는 그 수용소에 제법 이름 있는 작곡과 작사를 하는 음악가가 어느 날 이 빅터 프랭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소원을 말하래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말하래요. 그 질문에 모든 것을 답해 줄 거라고. 제가 뭘 물었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고 물어보았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소, 의사 선생? 나를 위해서 말이요. 나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빅터 프랭클이 그 꿈을 언제 꿨습니까? 1945년 2월이에요. 빅터 프랭클에게 말한 것은 3월달이었습니다. 그래, 꿈속에 그 목소리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간에게 말했어요. 3월 31일이래요. 그는 희망에 차 있었어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날이 다가와도 수용소에 들려오는 전쟁에 관한 소문은 전쟁이 끝날 가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점점 날이 가고 있는데 마침내 이제 3월 29일이 되자 갑자기 그가 아프기 시작해. 몸에 열이 나. 그리고 마침내 3월 30일 그에게서 고통이 떠나가. 고열에 시달리는 그가 헛소리를 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1일 날 그는 죽었습니다. 발진 티푸스였어요. 이러한 사실을 빅터 프랭클이 보면서 사람은 희망과 존재 의미를 상실하면 면역력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존재 의미를 알게 되고 그럴 때에 사람은 병마를 이길 수도 있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해방의 날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자 그는 무의식 속으로 떨어져 버렸고 병마를 이길 힘을 잃어버리고 생존의 끈을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생하며 살고 있잖아요. 삶을 살아오면서 무수한 상처가 있는 인생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줄 모르면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게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인격적으로 귀중히 여기고 서로 영접하고 서로 나누고 지극한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월 달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사랑하는 형제,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예수님의 이 정신을 제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시고 5월 달에는 정말 행복한 분들이 되시도록 여러분 누군가에게 존재 의미를 깨우쳐주고 귀중한 언어로 최고의 언어로 축복하면서 행복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아이를, 그 아이의 부모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신 주님,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인간답게, 가장 복되게, 가장 행복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